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고받는 것이 맞으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고받는 그런 계산과 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혹은 잘 안 맞으면 정리해야 될 관계로 여기면 너무나 인간관계가 편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도 나한테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질서이고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줬는데 그 사람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감사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 뭐라 부르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내가 잘해준 것, 도와준 것 다 적어놓고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안 해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안 해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이 질서를 그대로 신앙 가운데로 가져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마음속에 아주 정밀한 계산기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아까운 일요일을 쪼개서 앉아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시간을 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들 쉴 때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피같이 힘들어서 번 그 돈을 교회에 내면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식이고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비즈니스한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셔야 된다는 논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계약이고요, 헌신이 아닙니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이런 집안이야. 은근한 당당함, 은근한 자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랑이 있으니 대우받고 싶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돈 받을 사람처럼 채권자의 태도로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서의 상식선에서 행해지는 신앙을 멈추고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시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운영이 안 되고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크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인지상정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그런 상식이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 오만이라는 것이죠. 큰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그 예배를 보면서 매우 불쾌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성적으로 쌓아온 그런 종교적인 커리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컨트롤의 흔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맞다고 외쳤던, 신성하다고 믿고 바쳤던 그 거래 명세서를 우리 면전에 던져버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니?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단한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일침은요, 나는 네 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겠어요? 자,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50절부터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들의 예배의 형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형식은 완벽한데 그 이면에 깔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하나님의 서늘한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 집에 있는 내 외양간에 있는 정성껏 골라온 것을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10절 말씀, 살림의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새들도 들 짐승도 다 내 것이며,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내 창고에 있는 네 것을 갖다 써놓고 왜 생색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내 걸로 가져와 놓고 왜 네가 준 거라고, 네가 만든 거라고 생색나느냐는 거예요. 특히나 12절 말씀 보시면요,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찬송이, 큰 결단이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어도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행복하시고 이미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인지상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내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 그럼 내 정성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든 작든 가져오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소유권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거래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이고 관계예요. 근데 거래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껴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러한 보상심리라는 거품을 빼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계약의 대상자, 나와 거래하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관계를 깨뜨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손주가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마트에 가서 사탕을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그 사탕을 할머니한테 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할머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고맙다, 맛있다, 온갖 표현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탕 살 돈이 없어서 고마워한 걸까요? 집에 사탕이 없어서 고마워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탕을 내미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손주의 장단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사탕 사줬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장난감 사줘.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할머니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무례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져온 거라면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이만큼은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나서 생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한 담대함,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다 내가 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왜 넌 그걸로 나를 조종하려 하냐? 그걸로 왜 나를 컨트롤하려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한번 드려주자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무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래가 끝난 자리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거래를 멈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무례한 거래를 거절하신 이유는요, 가짜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낸 다음에 그 안에 감사라는 진짜 알맹이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감사로 드리며 지조자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한 끼 먹고 나서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5만 원 썼으니까 다음 주에는 당신이 5만 원어치 써 하고서 보는 앞에서 수첩에 적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인가요? 그렇죠. 이건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감사는 주고받는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 손에 있는 계산기를 박살내 버리는 것이 진짜 관계이고 감사인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봉투에는 감사한 거 썼지만 내가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감사예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계약 대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봉사의 개수, 봉사의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색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 안에 있는 여유와 신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장부를 씁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장부 누가 써요? 자녀들이 써요.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준 다음에 그랬으니 이번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 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자식한테 도둑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감사라는 대화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갚으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원이란 단어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마치 서원이라고 하면 큰 결단을 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가족 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기억하세요. 가족 간의 약속이 서원이에요. 어린 자녀가 출근하는 아빠한테 아빠 올 때 맛있는 거 사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아빠는 그것을 기억하고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오고 맛있는 과자를 사왔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죠. 이것이 서원이 완성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원은 어떤 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서원은 오직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그런 관계. 그래서 그 약속을 할수록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고 지킬수록 더욱더 사랑이 슴슴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서원이라 하면은 큰 업적을 남기고 안 지키면 큰일 나고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란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지존하신 이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서원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치워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계산기를 치우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계산으로 내가 받을 계산서, 거래 명서서 가지고 영수증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언제까지 그 좁은 조그만 계산기 돌리고 있을래? 이제 그런 거래는 그만두고 나랑 편안한 관계로 살아가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를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하고 마음 편한 분 계십니까? 거래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도 불안하고요, 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낸 만큼 받지 못할까 봐, 혹시 저 사람이 약속 안 지키고 도망갈까 봐, 잘못될까 봐. 그래서 거래는 함과 동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죠. 하지만 감사는 어때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이 하는 게 감사예요. 이미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굳이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예배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시고 왜 액수와 상관없이 2렙돈이라도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와 연결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가 한창 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가지고 너 무슨 게임 하고 있니? 괜히 물어봅니다. 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또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부모가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 반찬 어떤 거 나왔어? 오늘 학교 선생님 어땠어? 계속 왜 물어볼까요? 정말로 부모가 게임이 궁금한 걸까요? 학교 반찬이 궁금한 걸까요? 부모는 어떻게든 간에 자녀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 대화하고 싶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공감대를 누리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뭘 빼야 됩니까? 계산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래요. 감사 이야기하다가 예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환난이 나올까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라면요, 그 실력이 어떠한지 실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얼마든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내 인생에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불이 납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환난이 닥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계산기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저를 거기에 들어내 주신다면 제가 헌금도 더 많이 할 거고요, 주일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귀한 제품까지 받아 올라가 볼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귀한 관계를 누렸는데 환난이 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래요. 그 외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더 해라, 무엇을 많이 해라,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부르는 게 전부예요. 환난이 왔을 때 쓸데없는 조건 걸고 나를 야박한 고용주로 만들지 마. 그냥 나를 불러.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가
물에 빠진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거래를 할까요? 아빠, 나 살려주시면 내가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울게요. 아빠, 제발 이번엔 다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 제대로 해볼게요. 세상에 그런 아이도 없고 그런 아빠도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냥 비명 지르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럼 아빠는 어떡합니까? 그 비명 듣자마자 곧장 물속에 뛰어들죠. 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달려 들어갑니다. 왜요? 아이가 아빠를 나를 구해줄 유일한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아빠는 모든 능력과 사랑을 발휘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 보통 환난 날에 뭘 부른다고요? 계산기를 꺼내요.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던 그 고집스러운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것, 전적인 의탁을 주님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야,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놀라운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선물을 많이 바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대단한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전적인 의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라고요?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면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건진받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살아난 걸 보니, 저 사람이 변한 걸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명이 그대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와서 나를 도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와서 교회 좀 제대로 일 좀 해봐라, 이런 요구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도움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노래가 아닙니다. 연주도 아닙니다.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제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이며 최고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가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더욱더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훈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예물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도 아니고요,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계산기를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자녀답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